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본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느끼고 해석한 것만 믿고 알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배움의 요소이고, 그의 삶의 기준이 되는 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근거로 항상 사람들이 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깨닫게 된 지혜의 지식들, 그 삶의 이치들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삶의 가치와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계 역사는 합리론과 경험론 사이에서 오갔던 것이 그 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있어서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바리새인으로, 열심당원으로,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로 유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모세 오경의 가르침의 말씀이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교훈이었고, 그의 인생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온 세상을 요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는 마치 북극성처럼 그의 인생의 지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철저히 붙잡아 개종을 다시 시키든지 잡아 넣어야 되겠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렇게 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총망을 받는 그런 젊은 이 사울이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새로운 국면은 그가 그렇게도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였던 예수님을 친히 뵙게 되는 오늘 사건의 현장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하고 처음 주창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의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중심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의 중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에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땅을 딛고 평지에서 있을 때는 우리의 눈높이 속에서 그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서로 키재기를 합니다. 그러나 등산을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 마을의 모든 건물들이 작은 그러한 성냥개비보다도 못한 작은 것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와서 보니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의 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원하였던 그러한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중심에서 흐르는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욕심으로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만드는 세상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으로 점철된 나의 삶의 방향과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큰 전환을 이루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은 생각의 틀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넘쳤던 이유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세상 속에 다양한 문화와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가는 이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울림이 크고 그 가슴을 치는 말씀이었겠지만 그 말씀 속에는 미움이 아니고 분노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소리와 나의 죄악 가운데 슬퍼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날 때 그는 그 중심이 그 심장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의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당장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중심장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의롭다 생각했고 옳은 일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처절하게 자기는 죽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신념들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때에 내가 참 인생 헛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지금도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이들이 그 모든 것이 허상이고 가짜라는 걸 알게 될 때,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이 동포들이 탈북을 하고 이 땅에 와서 북한에 있는 모든 이 실상들을 바라보고 나서 그들이 깨달을 때 그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짜 인생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허상이며 안개와 같은 것임을 시인할 때 그때의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시고 그에게 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걸 가르쳐 주실 수도 있으나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통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속하게 된 것은 내 뜻과 내가 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따라 때가 되어서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소리만 그대로 눈이 멀어진 채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또 더 두려웠을까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한 채로 하나님이 그를 금식케 하시고 기도시키신 겁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죠. 처절하게 그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와 한탄과 그리고 또한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얼마나 찢겨진 상처와 아픔을 당했을까요? 우리 자신도 누구에겐가는 고통을 받기도 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되어서 아픔을 주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이 사울에게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괴로워졌을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 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애통하며 돌이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흘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이제 마치 애벌레가 새로운 나비로 나오듯이 그렇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 사울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는 이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섬겼던 그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주님을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환상 중에 불러 그를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시죠. 사울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리워진 눈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 위에 사람 없으며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인생은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또 우리의 멘토와 우리를 이끄는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 그를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징검다리가 되어 그들이 주님께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돌다리가 되는 삶으로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잠깐의 만남 속에 잠깐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함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한 겁니다. 역시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꿔버리시죠. 사울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누가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해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으며 누구에 대해 시험 들 것도 없으며 그 속에서도 여전히 누가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악에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가진 사울을 다시금 깨우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준 사울에 대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목기그릇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러나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인의 밥상에 올라갈 때 귀한 그릇이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금그릇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개한테 밥 주면 무슨 그릇? 개밥 그릇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개밥 그릇 같은 인생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지고 그가 거룩하고 깨끗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이 어떤 자로 쓰임받는 것임을 듣게 된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들,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만남과 만남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함께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함께 소망을 얻고 함께 비전을 품고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모두가 그릇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쓸데없는 그릇이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다면 주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통해 마지막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나의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에서 쓰임받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사울은 어떤 삶을 살 것임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억울함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위에서 굽어보시고 어떻게 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넓게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근시안적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의 도전 속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분명 시대가 바뀌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금구제일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옛 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로 여러분의 삶이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 아나니아가 떠나서 사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소문으로 듣고 정말 우리를 죽일 대적이었던 사울이 그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형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되었던 자가 주님을 만나면 형제가 됩니다. 벗이 됩니다. 친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나 형제로 삼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곧 내가 오는 곳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머리에 안수할 때 그의 눈이 열어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그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며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 처음 만난 자리, 그리고 인생의 절망과 나락에 떨어져 고통하고 신음할 때,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원수를 맺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맺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사명을 이루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특세 기도 제목 9가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난 낭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거짓된 나를 내려놓고 회복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복음으로 거듭나 참된 나를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소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세 번째,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의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각자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부끄러운 인생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